안녕하세요. 2월 5일 토요일 마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출근하셨던 것 힘드셨죠? 어떤 일이든 하다 쉬다를 반복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꾸준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을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마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며 힘차게 마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다루지 않았던 29장부터 30장까지 야곱에게 자녀들이 생기는 이야기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25절부터 나오는데, 외삼촌이자 장인이신 라반의 집에서 6년 동안 일하며 축복을 받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인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오늘 본문 30장부터는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으며, 레아 역시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이후 레아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또다시 낳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7년 동안 총 12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한편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라반은 자신의 집에서 더 일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정하라 하는데, 야곱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 같이 약하고 흠 있는 것을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속여 미리 양들을 빼돌리게 하였고, 나중에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6년 동안 야곱은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30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여인들 중 두 여인에 대해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레아, 자신이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임을 숨기고 야곱과 결혼식 첫날 밤까지 치르던 그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나 라헬이 아니에요. 나 레아예요.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되나요? 성경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고 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레아는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첫 아들을 르우벤이라 짓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이라고 이름하고, 셋째 레위를 낳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였지만, 넷째 유다를 낳고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체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도 17절, 하나님이 이후에 레아의 소원을 다시 들으시고 또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고, 6째 아들을 또 낳아 스불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였으며, 또한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고 싶고 또 야곱과 같이 살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 그러나 늘 그녀의 바람과 달리 야곱은 오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엔 라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해 늘 힘들어 했습니다. 오죽하면 1절에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했을 지경이니까요. 그녀는 몸종 비라를 통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 이름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또 다른 아이는 납달리라 이름하여 경쟁하여 언니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되죠. 야곱으로부터 아이는 낳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던 언니 레아, 또 야곱에게 사랑은 받고 있지만 자식이 없었던 라헬, 그녀들의 행함과 노력은 끊임없이 문제와 경쟁을 야기했지만 결국 그녀들의 아픔과 상처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야곱이 라반의 부탁으로 그 집에서 더 일하게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양 앞에 두어 새끼를 베면 그것이 점박이고 아롱진 것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미신적인 또 어떤 주술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연약했던 것, 희생의 길을 선택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또 내 마음대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셨나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짧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매끈한 피부의 야곱이었다면 군대라는 곳에서의 2년은 마치 라반 밑에 있던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시간 동안 군악대에서 찬양하고 연주했던 것이 지금도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에 전임으로 사역했던 하와이에서의 5년 동안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또 목사가 되었고, 이후 분당에서 6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지금은 자녀들이 셋이나 되었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노력이 아니라 그때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자를 생각하시어 기도에 응답받게 하십니다. 또한 믿었던 라반과 같은 자가 나를 속이고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될 때에도 여전히 정직하게 또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롱진 것이면 어떻고 검은 점 있는 것이면 어떻습니까? 손해, 희생, 어려움,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려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인 것을요. 특별히 독박 육아에 지쳐 있을 이 땅의 레아와 라헬,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야곱을 만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야곱들이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 먹여 살리려 일하시느라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한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도, 자식이 없던 라헬도, 매번 이용당했던 야곱도 그 마음의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간증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정직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각자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